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날마다 뵙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생명보다 소중하고 또 아버지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 한 지체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귀함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한 최선과 충성도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아름다운 선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제 목회 서신이죠.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디모데전서 6장까지 오기까지 나열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면 상전들에게 너희가 이제 순복하기를,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함께 이렇게 그 마음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러한 글을 쓰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종이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노예가 된다라는 것은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종과 그 상전의 이 관계 자체가 우리가 거북스럽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리더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지 내가 종이 된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고, 나는 항상 좋은 자리에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변질되지 않은 채 오직 그 복음만 가지고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삶 안에 그 환경,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는 큰 기쁨을 주시고 만족과 자족과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게 내 환경, 내 가정, 또 내 가족, 내 지체들, 또 나에게 있는 모든 환경들은 최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아버지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끼며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종의 주인에게 마땅히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래요. 이거는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삶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대요. 우리가 이제 실내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아람의 군대장과 나아만 사건을 한번 봐보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하였어도 큰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었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장군이었는데 자기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일들을 할 수조차도 없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아람에 우리가 보면 전쟁을 해서 우리가 졌어요. 그때 이제 끌려온 하인 중에 한 여자 하인이 이제 그 아람 나아만 장군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은 치유받을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여종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좋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이 주인이 나음을 입는 그 자체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다 망해버려라. 다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서 우리의 적이니까 적 안에서는 우리가 뭐 하기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마음이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보면 그러한 어떤 상황이 너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너의 삶의 몫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종도 신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자기 종에 대한 그 어떠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종이 치유함을 받았으면 좋겠나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더니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 누구를 엘리사를 만나고 우리가 보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라는 거예요.
치유함 받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과 시종의 관계, 그것이 노예일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있는 자리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선한 아버지의 거룩한 것이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마지막 절에 말한 것처럼 그 교훈으로 인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나만 장군이 치유를 받고 나서 나만이 이제는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그가 고백했던 건 뭐냐면 나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만 이제는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 근데 이 사건만 성경에 있냐라는 거.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보면 요셉도 어디로 가서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방 나라의 총리 노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열방을 살리는 역사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을 봐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로 상황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뭐다?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 환경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러죠. 안전하고 어떻게 안주할 수밖에 없는 또 편안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게 우리 자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안에서 그것을 주목하고 살아내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고자 하는 자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망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환경에 맞게, 처지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유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못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의 짧은 기간 동안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이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부유해지고 이 땅 안에서 더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에게 사명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죠. 이 땅 안에서 왕국을 짓고 그 왕국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들어가면 나에게 있는 환경과 처지와 나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만족과 자족이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안에서는 궁핍하고 뭔가 부재 중인 것 같고 그 안에서 늘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도 빼앗겨버리고 감사도 빼앗겨버리고 그 안에 큰 은혜조차도 다 빼앗겨버리고 그러니 항상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면은 그 안에 나에게 맡긴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명령을 받은 자들, 군사된 자들이 나가서 너는 이 지역에서 이렇게 진을 치고 그 지역에서 이 기간 동안 싸워라 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싸워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탈해버리고 또 그 자체를 우리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버리면 결국은 우리도 세상 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러한 거죠. 환경, 상황 이러한 것이 너에게 어떤 처지라 할지라도 너에게 맡겨진 것 안에서 너희가 해야 할 본분은 뭐다? 그 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오직 너희를 가르치고 권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의 것들이다. 그러니 이 주의 마음의 것들이 너희 가운데 뭐하기를 원한다? 선포되어지고 이것들을 깨닫고 알아지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면 옳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것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몇 프로나 되냐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살고자 하는 어떤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무뎌져 있다라는 거. 그러나 쉼없이 아버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진짜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그 생명의 길이 뭐냐라는,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처음에 부르심 자리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뭐하라라는, 잊지 말고 지켜서 네 마음속에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산대.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이 이런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의 것들만 똑 따서 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죠? 이와 같이 복음에서 떠난 자들, 복음에서 이탈된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단 사상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이단이다 해서 나오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 속 안에 사실은 믿지 못하는 불신앙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것들을 떠나버린 자들, 그죠? 아버지 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과 다른 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이 오늘도 서론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순리,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사명,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안다면 우리가 그 길이 사실은 살기 위해 가장 많이 투쟁하고 가장 많이 힘을 써야 하고, 사실은 뭐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믿음의 목숨을 걸어라 그러면 우리는 되게 두렵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죠. 그리고 적당히 믿어서 가도 사라지는데 내가 왜 목숨 걸고 충성하면서 내가 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나? 그것이 진짜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를 말하면 겁을 내고 진짜의 것들을 말하면 주춤하면서 뒤로 뒷걸음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공기다? 사망의, 불신앙의 이런 이단적인 공기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를 진짜라고 확실하게 내가 신뢰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에 대해서 할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내가 뭔가가 안 될 것 같다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의 원수 마귀들은 쉼없이 요즘 마지막 때에도 그러잖아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을 사단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들이. 왜냐? 근데 희석을 할 때 봐라 이거는 사단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희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선한 의에다가 딱 삽입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의로울 수 없잖아요. 근데 의롭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선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완전체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 인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 말씀대로 못 살다 보면 자기 의에 출중해져서 자기 의의 지식이 뭉쳐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를 대적하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이거를 뭐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적하고 넘어짐에 앞잡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수용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반대임에도 내가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죠? 교만해서 알지 못한다는 자체가 뭐냐? 우리도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속고 있는지, 이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을 못한 채 사실은 우리가 봐봐요. 요즘 세상에 웃기는 사건들이나 일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우 누가 다 저런 것에 빠질까, 누가 다 저런 일들을 할까. 근데 그건 굉장히 지식층이고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 자리에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육의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어떻게 저거를 믿고 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영들의 전쟁이에요. 영들의. 우리가 보면 각 나라마다 이방에는 우상 신들의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영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육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것만, 영적이다라는 것이 뭐 말씀 속에 있는 자들만 그것들이 정확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그러니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갈라내고 마지막 때 남아있는 자들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가 여기에서 변론하거나 또 이와 같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약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희석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밖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거의 내 삶을 뒤돌아보셔야 돼. 내 열매를 보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나? 이 자체를 어떻게 아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나? 이 자체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뭐가 정확하게 그것을 갈라내 주냐면 말씀만이.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것을 딱 증명해서 갈라내 주는데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다는 핑계가 1도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의 깊숙한 뼈 마디마디까지 있는 죄수까지도 이 말씀은 싹 밖으로 노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이 말씀이 옳고 진리다라고 확신을 하는 자들은 뭐를 깨닫냐면 그 앞에 서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사실은. 그러한 중심이 사실은 우리 속에 있어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있어야 대적하지 않아요. 있어야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섞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섞은 자리에서 내가 왕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삶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것들, 경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 아버지의 것들은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고 그죠? 영화롭고 영광이 있고 그 안에는 완전한 빛의 형상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어도 오늘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마음이 부패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질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면서 그 인정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과 날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으면 부패되지 않아요. 썩지 않는다고. 가장 부패가 빠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부패가 빨라져. 왜냐? 아버지 것이 무시가 되어지는 동시에 들어오는 것들이 뭐냐면 사단이에요. 우리가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끼지만 않아도 원수가 우리는 부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끼는 존재를 그 사이에 껴서 계속 공격하고 계속 믿음 안에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감지하지 못하게 무뎌진 상태로 문둥병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둥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무너져도 모르는데 코가 떨어져도 모르고 아픔 자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몸이 형태를 잃어가도 우리 자체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니까 그 자체를 이렇게 보면 괴물이고 부정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인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안 되는 거 앞에 우리가 뭘 하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확신하게 신뢰를 하고 그 말씀이 비춰서 나를 말할 때 그 비춰진 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말할 줄 모르는 건 속아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하라고 그것을 날마다 조명하고 비춰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이거는 신령한 거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너의 마음을 비춰서 보여주거나 사람이 너의 마음의 생각과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근데 무엇만이 내 마음을 비추고 내 마음에 깊숙한 것을 꺼내서 너 봐, 이게 이렇지, 너 이런 마음이 있지, 이거 네 안에 죄지,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너는 인정해야지 라고 가르치고 무언중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움직이고 생각과 모든 뜻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봐요. 얼마나 노여운지. 네 속에 이거 숨겨놨잖아. 너 이런 마음이, 너 이거 문제다. 이렇게 세상에 손가락질하면 죽여버린다고. 어떻게 해서라도 분노, 시기, 분냄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보복을 한다고, 육은.
그러나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꾸짖거나 그것에 노하시거나 오래 참지 못하고 바로 즉시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봐라. 응? 너는 원래 이렇게 선한 존재야. 너는 원래 이 삶이 네 삶이야. 그리고 이것이 네 양식이고 이렇게 살았냐. 너희가 가야 할 그 진짜 네 집으로 갈 수가 있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배우고 싶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그 나라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믿어지지도 않아. 왜? 내가 거부했던 것들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삶하고 맞지 않고 환경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지식과 이성과 내 모든 거하고 맞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것을 뒤로 밀어놓고 거부하고 그냥 우리는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를 하고 있냐면 가짜로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사는 우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껍데기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육체는 썩어질 것들이고 다 불살라 버려질 것들이래. 그러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는다라고 말했냐면 네 안에 믿음만 남는다. 그러니까 그걸 뭘 믿어야 남냐면 아버지의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라라는 것이 뭐라고 가르쳤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열어서 보는 거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천국도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보여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입으로는 고백을 하잖아요. 입으로는. 그러나 삶에도 진짜 고백이 되어져야 삶에 경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고백되어지지 않아 삶에서는. 어디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그 말씀의 자리와 말씀의 공간 안에서는 인정이 되고 고백되어져도 내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살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우리 속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자유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고 자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도록 환경이나 처해지는 이런 거 앞에 무너지지 않고 감사하고 도리어 그 안에서도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인데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만 오고 이 모든 생사 화복도 하나님께로만 오는데 사람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불려서 그 돈에서만 나온다라고 아직도 우리의 사고 속에서 출중하게 이렇게 악으까지 차 있는데 어디서 구원의 손길이 올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도 봐봐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족이라는 것이 뭐 배부름.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안 먹어도 배부르고 먹어도 배부르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 근데 누가 그 고백을 제일 잘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난 배웠대. 어떤 일체의 자족함. 그게 뭐냐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먹을 줄도 알고 배고픈 줄도 알고 또 없는 것도 알고 있는 것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아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라는 걸 또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능력은 주에게서 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했다. 그러니 앞으로도 능력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족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하고 사는 거야. 감사를 못하고 일용할 양식 앞에도 엎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식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진짜 감사하면 한 끼 한 끼 우리가 이 한 끼를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울면서 감사하면서 그 한 끼를 아버지 앞에 잔치처럼 먹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끼, 이 한 끼 따위가, 그죠? 이 따위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무시돼버리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보이시고 주는 거다. 근데 애게하는 것을 우리는 버려버렸으니 기초를 버려버렸으니 우리 안에 기본을 버려버렸는데 뭔가 큰 것이 어떻게 세워지고 큰 것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서 지어져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을 버리면 큰 것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아멘. 이 순간 너에게 맡긴 환경, 이러한 모든 것은 너는 작다고 생각하고 애기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 복음이 있어. 하나님이 이것이 최고라고 여길 수 있는 복음이 있으면 너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잔치를 행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너는 죽을 때까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가, 이 순간이, 이 분초가 나에게 뭐하다 가장 최고의 순간이에요. 이 양식이 나에게, 이 양식, 내가 오늘 이걸 먹고 내일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쉴 수 있고 내일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는 다 가장 유익하고 선한 것들은 아주 1번으로 다 버려버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들은 싹 쓰레기로 버려버리고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들만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게 인지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면 뒤집어지고 통이 자복하죠.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냐, 내가 왜 이런 모습인가 하고 통에 자복하죠. 근데 안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말씀은 들어, 기로는 들려. 그러나 계속 나는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어. 그 습성을 고치고 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망하는 길이라고 말을 해도 그 자리를 한 번도 벗어나지를 못해. 그게 누구더라?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넘어져 있는 우리들아. 넘어져 버려. 그냥 넘어져 버려. 도리어 말씀이 걸림돌이에요. 말씀이 올무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올무가 돼서 내가 세상에서 한 걸음 갈라 하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올무가 돼서 누리지를 못하고 뭔가 하지를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이 올무가 아니라 능력이 돼서 여러분이 그들 앞에 서서 그들 앞에 마음껏 다스리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족쇄야, 족쇄.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런 삶이 지금 여러분 나의 삶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인지해서 깨닫게 해서 가르치라. 너는 이것만 가르쳐야 돼. 너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벌이로 너를 그 앞에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돈벌이는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아까 말하자 자족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돈벌이가 아닌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옥에도 갇히고 죽을 수도 있어. 살 수도 있어. 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 매도 죽을 만큼 맞을 수도 있어. 이거를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 동역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자기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도리어 그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말해요. 왜? 그 일들이 이 복음 앞에는 계속 끼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너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원수가 너를 날마다 찢어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가만두겠냐라는 거예요. 진짜면. 가짜는 가만둬요. 자장자장하고 있어, 가짜는. 근데 진짜는 절대 가만두지 않아.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물에 던지기도 하고 불에 던지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가 그렇다면 그게 가짜야. 우리는 내 육의 해함과 내 삶의 어떤 안정권 안에 있는 것들이 뭔가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해야. 우리는 죽여야 되는 존재야. 그게. 근데 그게 복음이더라. 우리가 죽여야 되는 존재가 복음이 돼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여야 되는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복음이 살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날마다 살아있고 복음은 날마다 죽이고 가는 거야. 여러분이 한 걸음 세상에 살아낼 때마다 복음은 죽고 세상의 영광을 올릴 때마다 복음을 딛고 일어섰고 하나님의 그것을 딛고 일어섰고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부귀 권세를 쌓을 때마다 복음은 이미 밑바닥에서 다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알아야 돼요. 알아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압니다.
압니다. 압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말이 딱 하나였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아무리 수십 년을 봐왔는데도 이 육아 안에서는 사망이네요. 육신, 이 세상에서 내 육신 안에서는 무조건 사망이네요. 쭉 할 수만 있으면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아버지가 주목해서 나 같은 거에서 제사함의 권세가 올 수 있나요? 이 호산나가 우리 속에서 외쳐져야 된다.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대요. 경건은 큰 이익. 경건이라는 게 아까 뭐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 안에는 풍성해진다.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자족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 그 모든 의미가 다 주께 있다는 걸 아는 자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내 집에, 내 돈에, 내 환경에, 내 지인들에, 내 남편에, 내 아내, 내 자식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 속에는 절대로 자족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으라고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그네로 보내졌는데 변질되다 보니까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 되어서 살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안에서 막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한 자는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앞에 죽음으로 인해서 말해줬는데도 우리는 계속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아직도 그 믿어진다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지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서 내 삶을 보니까 삶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믿어지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구까지 믿음으로 차 있는 대로 여러분의 열매와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입으로만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믿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절대 옳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틀린 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다 타협해버려. 다 섞어버려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천국 가요. 이렇게 믿어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이거를 지키라고 할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할까? 우리는 안 싸워도 자고 있어도 그냥 그대로 가는 천국인데. 형식으로 살아도. 근데 왜 그렇게 처절하게 통해자복하고 마음을 찢고 날마다 말씀이 날쌘검이 돼서 우리 혼과 관절과 이 육체를 싹 가루로 만들어버리려는데 죽어버리라라는 거. 한 줌의 흙이 돼서 뿌려져 버리라라는데 우리는 그 말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한 번씩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나도 안 되지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 감상. 이게 나거든 사실. 내가 안 되는 걸 여러분한테 내가 안 되는데 여러분한테 나는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신이잖아요. 그죠? 내가 안 되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한테 거짓말밖에 할 게 없어. 가식적인 어떤 껍데기만 가지고 여러분 앞에 기름 잘잘 흐르고 설 수밖에 없다고요. 복음은. 근데 복음은 명확해. 정확하게 밝혀주는데 그 밝히는 거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거를 날마다 말씀으로 드러내는데 이 드러낸 거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복음보다 더 크게 서 있을 수 있겠냐. 날마다 무너져야지. 부서져야지. 가짜라고 인정해야지. 그래야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는 아버지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이 자리에 있다 보면 하나님 불로 때려버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 사망의 자리에 있었어요. 나 완전 귀신의 어둠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걸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의 건지심, 은혜. 내가 늘 이러한 모습이지만 주 앞에 오는
오는 이유는 아버지의 은총을 잊기 위함이고 아멘. 호산나가 내 입에서 날마다 선포되기 위함이고 아멘.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주목하고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뒤집어지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여기서 완전 거듭나버리게 해주세요 라는 게 사실 그게 예배지. 예배 때 내가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뭐 은혜 받았다고 복 받을 일은 1도 없어요. 어차피 삶이 여러분에게 복이 없어. 엎드리지 않는 이상은 복이 없어. 근데 그 복은 복이 아닌 거야. 속은 거지. 세상이 지금 물질 만능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자본주의 다 바꿔버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요. 돈.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왜? 원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과 돈을 어떻게 해? 여러분 뭘 가질래 하면 여러분 뭘 가지고 싶은데 지금 다 말씀 안 갖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나를 죽여버리는 게 말씀이니까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계속 듣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온유하고 신비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딱 있으면 옮겨버려. 왜? 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끝까지 붙잡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를 건지시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런 일을 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는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못 족해. 근데 족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감사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그것부터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른 거죠. 그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그러니 지금 돈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종교, 돈으로 치장하고 있는 권력, 그죠? 정치 다 부패해서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 들어보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티끌과 같고 무가치하고 허무하고 하나도 감동이 오거나 하나도 막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하나도 나란 자리를 그냥 이렇게 서 있게 하지를 못해. 그냥 아이고 내가 미쳐 돌아가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계속. 무엇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졌다라는 것이 뭐야?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뭐예요?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결국은 다 지옥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 무엇이? 부하게 하려 하는 자들. 돈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한 푼이 나에게 사실은 엄청난 유익을 주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결국은 이 탐욕이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한번 봐봐요.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니 돈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아버지가 사랑할 수밖에 없게 신부로 나를 만들었대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 기쁨이야. 넌 내 신부야. 그러니 넌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분리가 되고 창녀와 같이 헤매고 돌아다녀 버리는 거예요. 버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 일만 악이라는 자체가 뭐냐? 모든 악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을 통틀어서 일만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만 악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탐욕과 탐심 내 속에 있대. 세상의 모든 악이 다 내 안에 있대.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악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 악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 완전하게 선한 하나님의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매일 하는 말이 뭐냐면 가서 다 죽어버리고 너를 완전히 부인하고. 근데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원래. 어떻게 부인이 되고 어떻게 내가 죽어.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지는 못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죽고 있으라. 그러면 하루에 몇 날이 못 돼서 영이 자꾸
악까지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가 악까지 차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해줄 예수를 보내주신다. 그 예수가 진짜 예수로 온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왔는데도 우리 속에 그 예수가 없잖아요. 왜?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회개가 안 나오고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부르심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 앞에 서지 못하는 자체가 회개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는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돼. 내가 너를 내 형상으로 지었다. 지었으면 지은 자리에 있어야 선한 거예요. 근데 이 되돌이킴이 없는 자체는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떨어져 있고 버려져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예수를 올무에 걸고 못 믿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내가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 여기에서 돈을 사랑하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죠? 우리 안에 일만하게 뿌리가 있어요. 그거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근데 이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정결함을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니 알고 보니까 내가 해야 할 내 삶이 뭔지를 또 안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날마다 씻는 거. 날마다 정결해지는 거. 내 안에 정직한 마음, 내 안에 그 정결한 마음이 이 속에서 멈추지 않는 거. 그러니 날마다 시편을 보라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나를 씻겨달라는 고백. 매일 그 통해 자복하는 고백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우리가 보면 다윗이 하는 것이 찬송.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왜냐하면 회개가 있는 자리에 찬송이 있다니까요. 왜? 영광을 아버지를 보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숨겨져 있어. 근데 회개하면 열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 열려진 것 속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와 모든 영광의 것들을 본다니까요. 봐야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대. 스스로가 자기를 죽인다. 원수가 와서 죽이지도 않아. 우리 속 안에서부터 뭐하지 못해 옮겨오지 못한 거야. 시작부터 우리가 침례를 할 때 시작점이 뭐였냐라는 거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이전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제는 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의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말씀과 내가 아직도 상관이 1도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어때? 내가 내 스스로를 찔르면서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내 새끼는 인정이 되잖아요. 내 부모는 인정이 되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모든 세상은 인정이 되는데 왜 하나님의 것은 인정이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거저 살아내야 하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여서 이 7, 80년이라는 이 삶은 너무너무 빨리 가버린다. 너무나 빠르게. 우리가 벌써 중년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초등학생에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와버렸는데 누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네 날은 아직도 멀리 있다라고 말해줄 거냐고.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는데 우리 주변에도 봐봐요. 도적과 같이 왔다 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더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금방 무뎌져 버리고 금방 우리 안에서 모든 걸 만으로 여겨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내는 우리를 진짜 지혜롭고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이 마지막 때 똑똑한 사람, 가장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총명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말씀만 갖고 살아내야 진짜 똑똑해져.
안 그러면 여러분 바보 되기 시작해요. 다 진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말하게 되고,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보게 되고, 세상이 여러분을 누리라 하는 대로 다 누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 어디를 가는 거예요? 물구동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가게 해요. 아멘. 그러니 나 자신에게 속지 말고, 또 내 환경에, 내 가족들한테 너무 마음 뺏겨서 속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너는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어. 원래 그것도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걸 철저하게 우리는 삶에서 분리할 줄 알아야 나중에 복음 안에서도 서요. 근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내 것이라고 분리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여기까지죠.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들, 내가 너무나 쉽게 이 귀한 것들을 버리고 또 너무나 쉽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인하고 살아내는 인생, 얼마나 저주스러워. 그죠? 난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 말도 안 되는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니까 너 그 엄마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가정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 자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너한테 최고로 잘 맞는 사람을 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헛소리. 그러니 허무한데 굴복하지 말라는 게, 허무하다라는 거 뭐냐면 비어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든 게 없어. 깡통이라고요. 허무한 게. 우리가 다 온통 머리가 다 비어있어.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주는데도 채우려고 안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가 있는 환경, 가정, 내 자녀, 그가 나를 아프게 하는 첫 번째 이유 죄 때문이에요. 이 환경이 이렇게 나에게 너무 힘겹고 지치는 이유 죄 때문이에요. 왜 죄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똑같은 환경인데 천국이에요. 아멘. 말씀이 있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돼요. 아멘. 맞죠?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 이걸 가지고 가서 내 가정으로, 내 엄마, 아빠, 내 자녀, 내 모든 일터, 그거를 이 말씀으로 비춰봐봐요. 아멘. 그러면 가장 세상 천하보다도 귀한 것을 나에게 줬다라는 감사가 터져요. 아멘.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우리 입의 언어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게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오늘 또 조금이라도 안다면 오늘부터 내 입에 재갈을 물려라. 아멘.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아멘.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말대로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일창하고 기도합시다.